또 오늘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엄청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 거 합쳐가지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환경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참 연약하고 또 어려움이 함께 오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참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망은 변함없이 강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 순례자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강론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자가 자신을 살피고 위를 바라보며 도전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여 주님 앞에 참 바른 교육,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의 이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청소년들이 또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참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을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제가 본문의 13절에 나온 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소금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도 나왔고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종로구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국교회총연합회 또 교회협의회 대표와 총무를 만났습니다. 그때 한 위원장이 성경에 나오는 그 소금과 빛을 인용해 가지고 나는 사회의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총무 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틀리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13절이 소금에 대해서 하고 14, 15, 16절이 빛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총무란 분이 또 대답을 했어요. 그거 아시네요 라고 하면서 소금은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감추고 역사 속에 묻히거나 김치를 담글 때도 뒤로 빠져 녹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금은 녹여서 다른 음식들을 아주 맛이 나게 하고 간을 적절하게 잘 배어지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 말을 소금을 고르게 한 것 같이 너희 말을 고르게 하라. 그렇게도 말씀했거든요. 이 우리가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언어 때문에 도전도 받고 아주 기쁨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고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주보했듯이 우리는 땅의 소금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랬으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세 가지로. 자, 14절, 15절, 16절 제가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첫째는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를 비춘다 이거예요.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를 비춘다. 14절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다. 이것은 햇빛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를 비춘다 그랬습니다. 햇빛은 도시를 비추지요. 산 위에 도시를 비춘다. 그래서 숨겨질 수가 없다. 햇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 위에는 이렇게 우리가 골고루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를 비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등잔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잔불같이 집안을 비춘다. 우리는 등잔불같이 집안을 비춘다. 자,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이거는 등불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등불같이 사람들 앞을 비춘다. 이렇게 16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햇빛을 비춘다, 등잔빛을 비춘다, 등불같이 비춘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선한 신앙생활이다. 성도의 선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햇빛 같고 등잔불 같고 등불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점강법이라 그러거든요. 문법에서는 점점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햇빛이 아무래도 제일 강하겠죠. 다음엔 등잔불이겠죠. 다음에는 등불이겠죠. 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에 점층법을 쓰시기도 하고 정강법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점층법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이건 점점 넓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점층법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강법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왜? 큰 것에서 적은 것으로. 점층법은 적은 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따라합시다. 햇빛같이, 등잔불같이, 등불같이. 공통점은 대상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대상에게 유익을 준다 이거예요. 햇빛이 동네에
비춰서 유익을 주죠. 등잔불이 집안을 비춰서 유익을 주죠. 등불이 어떤 사람 앞을 비추어서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유익을 주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빛을 유익을 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참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굉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5장, 6장, 7장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죠. 오늘 8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되잖아요. 8장 1절에서 4절까지 되는데 거기 내용은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 갈릴리 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사역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제자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되고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으로는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실제로 행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육신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햇빛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햇빛 같다. 그래서 햇빛같이 동네를 비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네를 비춘다 그러니까 이 봉천동은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죠. 옛날에는 우리 봉천동을 달동네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두산 아파트가 개발되기 전에 진짜 달동네라는 걸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오르막을 올라가서 예배당에 갔었습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이 산에 제일 위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두산 아파트 한 205동? 205동 거기 자리 같아요. 네, 거기에 자주 일려고. 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도 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거기 이렇게 야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릴리의 어떤 지역들도 야산에 되어 있겠죠. 자, 봉천도 야산 이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햇빛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햇빛의 유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햇빛의 유익. 우린 햇빛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햇빛을 안 보신 분들은 한 분도 이 자리에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햇빛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들었는데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비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궁창에 두 개의 우리가 광채가 있습니다. 해와 달, 또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 해를 두셔서 우리 지구를 비추게 하셔서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3절을 보면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이제 곧 한 20일 지나면 우리가 설이 되겠죠. 그리고 설 지나고 한 15일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 달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신년 초에 아마 정월 초에 정초에 그 태양이 해를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정동진이나 저쪽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올라오는 광경을 보면 솟아오르는 것도 아주 참 장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분께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님이 그 아침에 그 추운데도 물을 상에다가 해서 받쳐놓고 그 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되라고 비신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그랬습니다. 별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무생물이잖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히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을 잘 압니다. 천지 창조 넷째 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햇빛을 주시는 창조하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 햇빛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것에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함을 느끼는데 그 빛을 우리가 하나의 문법적으로 보면서 빛이 이렇게 유익을 주면서 비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제자 여러분들도 햇빛같이 도시를 비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춰야 된다. 도시를 비춰야 된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햇빛이 없으면 우리 건강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 먹을 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이제 풀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는 채소들을 얻잖아요. 풀은 채소들을 얻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광합성을 통해서 과일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영양 보충제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없었겠죠. 우리가 햇빛을 보지 않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우리가 비타민 D가 생성 안 되면 우리는 구리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어려움을 당하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모치님 한 분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모치님 집에 신방을 가니까 모치님이 그 밖에다 이 의자를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하면 그 아주 제일 높은 층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낮으로 내가 밖에 너무 춥고 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햇빛을 그 베란다에다가 의자를 놓고 쬐인다 그러시더라. 햇빛을. 여러분 비타민 D를 얻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겨울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좀 더 하고 우리 마음도 우울해지죠. 왜? 비타민 D를 생성되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낮에는 20분이라도 햇빛을 쬐러 나가면은 비타민 또 면역 체계 이런 건강이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따뜻할 때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오후에 따뜻할 때 밖에 잠시 나가잖아요. 왜?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햇빛은 식물에게 있어서 동물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햇빛이다 그랬습니다. 햇빛 안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옆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2층에 놨는데 햇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싹이 나고 따뜻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햇빛을 받아서 건강하시고요. 또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신앙적으로 볼 때에 여기서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를 비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를 비춘다. 멀리 비춘다는 말이죠. 햇빛은 멀리 비춥니다. 또 아까 내가 햇빛의 유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햇빛이 없으면 추워서 살지 못합니다. 여름에 조금만 더 우리 지구와 가까이 이리 가면 덥잖아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만약에 저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볕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가 먹을 음식을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햇빛입니다. 성도들 보고 너희는 햇빛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인 거죠. 빛이 유익을 주는 것처럼 햇빛이 유익을 주는 것처럼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 이 말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유익을 주라 이 말입니다. 우선은 우리는 넓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줘야 되죠. 그것이 우리는 선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계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큰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성경대로 하면 소금과 빛 되어야 되네.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공케 하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우린 여행도 가고 그쪽에 사람들은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11위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른 나라를 가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든 내가 다른 나라에 사업 때문에 가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빛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근로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는 것은 선행을 통한 빛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회교 나라에는 성경책이나 전도제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강하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햇빛같이 우리는 도시, 온 동네를 비추는 것. 그 당시에는 옛날 사람들은 도시, 동네를 우리 성경에는 시티를 갖다가서 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도시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어떤 데는 동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데 도시라는 말도 맞고 동네라는 말도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벳세다 여러분 아십니까? 벳세다 출신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벳세다 도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벳세다 동네도 맞습니다. 골도 맞습니다. 근데 크게 그때는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같이 우리 전 세계를 이제는 우리 도시들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알 길이 있어? 막 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교인같이 하는데 거기 밖에 갔을 때, 해외 갔을 때, 우리가 해외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사업장은 어떤지요? 거기서도 빛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넓게 햇빛은 멀리 비추잖아요. 우린 그렇게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멀리 비추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우린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오미를 잘 압니다. 나오미.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제 룻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고향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자기 고향이 이제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모압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일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그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다 죽고요. 근데 그 룻이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인데 여기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그 가게를 잇는 그 귀한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룻이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후사를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이거든요. 우리 민족주의, 우리 국수주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뭐 뉴질랜드 가서 살 수도 있고 캐나다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빛의 사람이다.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비춰서 우린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국 근로자들과 함께 영동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필리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직장에 가면은 그 사장이 요거를 얼마나 하는지 주로 개새끼를 많이 얘기한다고 그래. 개새끼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그러나 참 교회 오면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진짜 교제할 곳,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식사는 하지만은 예배 같이 드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여러분 같은 동네의 사람 아니면 우리는 친하면 안 됩니까?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면 친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여기도 지금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 자란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책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계 선교에도 동참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또 선교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를 전 세계를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등잔불같이 집안에 비춘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비추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등잔불을 켜서 밑에 두지 않잖아요. 위에 둬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모든 물건들에게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들에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비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또 보면은 등잔대 7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 등잔불을 켜서 성소를 밝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의 표시고 성소의 등잔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장의 표시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국장 표시가 됐죠. 7 촛대. 그렇죠? 그럼 국장이 이스라엘 국장. 국기는 이제 다윗의 별,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등잔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성소를 비춰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 등잔불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여기 이제 옛날 분들도 계시고 신세대도 있지만, 며느리에 대해서 시집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좀 학대한 경향이 옛날에 많았다고요. 사실은 딸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며느리를 갖다가서 좋지 않게 대하는 것은, 이거는 집안의 사람에게 좋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며느리든 딸이든 우리 아들이든 사위든 같이,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에게 말에 있어서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나와 내 집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을 섬기고 화목해야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러고 가정의 사람들을, 며느리를 학대하거나 또 사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믿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지 않는 형제들일지라도, 일가 친척들이라도 우리를 보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빛이다. 아멘입니까? 가정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서로 섬기지 않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화목지 않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에 비춘다는 말씀도 있고 등잔불이 가정을 비춘다는데, 막상 신방이나 가보면은 아주 그 사람도 물론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좋은 태도가 없기에 아주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손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들 아주 싫다고, 교회 다니는 누가 싫다고 막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오늘 말씀과 같이 햇빛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등불이라, 등잔대 불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에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가면은 좀 대우를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친척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목사가 대우받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가면 문 앞에도 못 오게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싫습니다.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말도 못 꺼내게 한다고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해를 하는 경우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했을지도 몰라.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가정의 등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행의 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정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 가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그렇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혼자 먼저 예수 믿는 형제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절대 교회에서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많이 있다고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죠. 왜? 그들이 가정에서 빛을 그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교회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등잔불같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서로 겸손히 섬기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형제들 일가 친척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좀 더 좁혀서 우리는 등불같이 사람들 앞에 비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그래서 내 길에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비칩니다. 등불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였죠. 그때 등불이란 말이죠. 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거든요. 등불은 가까이 있는 거 비추는 겁니다. 내 앞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 바로 앞에 빛을 잘 비춰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세요. 선하다는 말 속에는 저희가 말씀해서 사전적으로 보면 거기는 공의도 들어가 있고 긍휼도 들어가 있고 사랑도 들어가 있고 많은 부분이 선함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악한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선행으로 그들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선함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전부 그것은 선함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관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를 보고서 성도들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서 선한 행위, 가정에서의 선한 행위, 이제는 개인적인 등불을 잘 준비해서 각 사람에게 비춰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선한 행위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선한 행위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것, 자기 합리화라든가 자기를 드러내는 선행이 아니고, 자,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한때는 우리가 죄의 길을 걸었으나 이 말이거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그랬어요. 모든 선함과. 우리도 여기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같잖아요. 전부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 이 지금 선한 열매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딱 한마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선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악질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참 선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니, 가정에서도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경로당에서도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 말을 들어야 되고 친척들에게도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런 말을 사실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함과 의, 진리 반대가 뭐냐?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는 너희도 모든 것을 내버리라. 분노, 진노, 악의, 신성 모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이런 것은 전부 다 내버리라 이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것이라 그랬어요. 이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창세기 1장 27절에 거기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범죄하기 전에 사람들이 되었던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새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들이 오후에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죄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이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성령을 동하지 않고는 우린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 내 혼아 내가 주께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주시니라. 나의 선함이 주께는 못 미치지 못하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미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선함이 그래도 메시아 그리스도께는 못 미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보다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친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나이다. 좀 경쟁을 하려면 이런 것을 경쟁을 해야지요. 성령 안에서 내가 선한 삶을 경쟁을 해야지 무슨 자기가 영광을 받고 뭐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선함이 주께는 못 미친다. 그러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일을 제외하고는 참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렸던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이젠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별로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져야만 됩니다. 왜? 다윗과 같은 이런 부분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라고 믿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14절에 햇빛같이 15절에 등잔대 빛같이 16절에 등불같이 이 제자들의 선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 세 가지 공통점은 어떤 대상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쁨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겸손히 섬기면서 혼들을 겸손히 섬기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나의 옛 성품과의 전쟁입니다. 정말 먼저는 가장 내하고 날 만나는 사람들 앞에 등불이 되십시오. 우리 가정에 등잔불 빛이 되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벌써 12살 그 좋지 않는 마을 나사렛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죠. 12살 때 지혜와 아주 지혜롭고 또 키가 자랐고 신체적으로 자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호의를 선의를 입으시더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선이잖아요. 칭찬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다른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속을 시키고 가정에도 속을 시키고 나라에도 속을 시키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린 집안에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돕고 헌신적이고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부모의 속을 시켜서 난 너 때문에 속이 검게 타들어간다. 그건 지금 너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야 되라고 믿습니다. 더 드러나야 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서로 겸손히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우린 주님 앞에서 각자 상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중고등부도 학생 여기 어르신들도 모두 각자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